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 던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요나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먼저 좀 봤어요. 그래서 이 서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요나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계속 반복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택하셔서 너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해라고 하셨죠. 근데 요나가 그게 싫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기가 싫어서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게 되었다. 그래서 욥바로 가서 항구 도시 욥바에서 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또 그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나서 결국에는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까지 보게 됐습니다. 사실은 요나가 자기를 바다에 던져달라는 그 말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요나가 지금 이 풍랑이 일어나게 된 것과 배가 곧 파선할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된 것이 자기 때문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짐짓 끝까지 자기가 모른 채 하고 있었던 걸 생각해 보면 결국 최후의 최후까지 자기가 숨길 수 있는 만큼 숨겨보다가 더 이상 이제 숨길 수가 없게 되니까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렇게까지 되기 전에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요나가 과연 어떤 그 숭고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 배와 선원들과 배에 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근데 별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던지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나를 바다에 버리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알고 있는 거죠. 그건 자기가 문제라는 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희생해서 당신들을 살리겠습니다 와 같은 맥락은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우리 그 전래 동화 이야기 중에 그 효녀 심청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심청이를 선원이 그 배에서 이 풍랑을 잠재우기 위한 제물로서 심청이를 사가지고 바다로 가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런 그 풍랑을 잠재우기 위한 어떤 희생 제물이 아닙니다. 그죠? 자기가 문제이기 때문에 나를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거고요. 별로 희생이라고 하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낯을 피해서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처음에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가 살고 있는 곳이 지리적으로 더 북쪽이었기 때문에 내려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욥바로 내려가서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그 배에서도 가장 깊은 곳,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붙잡히게 돼서 그가 한 선택은 바다로 뛰어드는 거죠. 저는 오히려 여기서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니느웨 가는 것보다 낫다의 결심을 하는 요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요나는 처음부터 우리가 기대하는 선지자의 그 모범적인 모습과는 상관없는 반대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그냥 보면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면서 고민하면서 읽어보시면 이런 대목들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요나는 아직도 하나님 뜻에 납득이 안 된 상황이에요.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의 이야기들도 굉장히 의아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바다에 버려졌습니다. 물론 요나가 바다에 버려진 것도 하나님 계획이었고요. 그리고 그가 바다에 버려졌을 때 큰 물고기가 예비되어서 그 물고기에게 잡힌 것도 하나님 예비하신 일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밤낮을 있었다고 하는데, 그 3일 밤낮을 있는 동안에 요나가 한 기도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요나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2절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이 내용이 모순으로 시작해서 모순으로 끝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기도가 감사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잠깐 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게요, 그냥 성경이니까 우리가 요나서 2장을 갑자기 펴가지고 읽으면 하고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1장 내용을 알고 있죠. 요나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거냐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왜 들어갔어요? 니느웨 가기 싫어서, 도망치다가 풍랑 만나서. 누가 문제인가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문제라는 것이 들통났기 때문에 바다에 버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자, 여기까지를 생각하고 나서 이 기도를 다시 보세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언제 부르짖었고 언제 응답을 들었어요? 이게 이상한 겁니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이런 표현들이 어디 나오냐면 시편에 나옵니다. 시편에선 주로 감사시에서 내가 고난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셨고 그래서 내가 그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를 고백할 때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약간 상투적으로 사용되는 관용구 같은 겁니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해서 감사의 내용을 담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요나는 감사할 내용이 없어요. 그의 처지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이 잘 안 풀리지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가능하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감사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생각처럼 잘 안 풀릴 때도 있어요. 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되고 작은 것 하나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를 느끼면서 감사를 고백하는 거 가능합니다. 근데 요나는 안 돼요. 문제는 그겁니다. 요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라는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다시스로 도망치는 길에 만난 일이기 때문에 요나에게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아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하게 주신 마음이 있는데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하기 싫습니다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려움에 막 처해가지고 고난에 처해가지고 있으면서 거기다 대고 이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뭘 기대하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이게 이런 느낌으로 저는 다가왔어요. 요나는 지금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아주 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물고기 뱃속에 사람이 들어가서 있을 만큼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지조차 분간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그동안 한 일에 대해선 우리가 모르겠고요. 하나님, 지금 당장 죽게 생겼으니까 일단 좀 살려주세요 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우리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청년이 되면요, 학생 때와는 다르죠. 스스로 결정해야 하고, 그리고 자기가 한 결정을 책임져야 되는 이제 시점이거든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성인이 되면 자기가 한 선택에 책임을 지는 그런 요구를 받게 됩니다. 그게 학생들과 미성년자들과 성인의 가장 큰 차이겠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는 선택들이 늘 옳았는가? 우리가 하는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늘 바른 선택을 해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실수하기도 할 겁니다. 잘못 선택하기도 할 수 있어요. 그게 뭐 큰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잠깐 잘못 선택했을지라도 이게 앞으로의 일에 있어서 큰 어려움으로 오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선택하다 보면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당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건을 만났지만 어쨌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그 경험을 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게 지금은 조금 힘들지 몰라도 결국에 나중에는 유익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약간은 잔인한 표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한테는 사실 그게 위로가 되진 않아요. 당장 내가 어떤 큰 어려움을 만나가지고 너무 힘든데 와가지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저 지금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그랬을 때 거기다 대고 그래요, 하나님 뜻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잘 풀릴 겁니다. 물론 격려해주고 위로해줘야 되지만 이 말이 결코 마음에 확 와닿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이 요나가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는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라 하신 명령에 거부하고 반대되는 곳으로 가게 된 것도 물론 그가 고집을 부린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실수죠. 실수입니다. 사람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실수입니다. 결국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됐어요? 바다에 버려지게 됐죠. 바다에 버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3일 밤낮을 그 속에 있으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어떠한 도움이나 희망도 없는데, 그죠? 오히려 약간 그런 거죠. 그냥 바다에 그냥 버려졌다면 하루, 길게는 하루 정도, 하루 나절이면 아마 저체온증이 됐든 물을 많이 먹어서든 어쨌든 죽었을 요나가 그냥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심판이 2, 3일 더 유예된 정도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 깊은 곳에서 잠을 자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선원들이 그를 깨워서 올라와가지고도 자신의 그 정체, 지금 자기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절대 모른 척하고 있다가 제비 뽑기가 되어서야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지금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엔 바다에 버려지게 되었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요, 점점 요나를 더 깊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아주 밑바닥을 경험하기 전에는 도무지 자기 잘못을 발견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명한 신앙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 되게 그런 경험들을 많이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인생 그냥 내 맘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시련을 만났다. 그래서 내가 넘어지고 깨지고 굴러서 하나님을 만나 이제는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이런 서사의 이야기들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 정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일종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우리가 인생 깊은 곳으로 계속 빠져들어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마치 개입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죠. 풍랑을 만난 것도 하나님 뜻이고 물고기를 예비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물음표가 있지만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상황을 만들어 가시면서 깨닫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요나를 보자고요. 그러면 요나를 지켜보면 어떤 내용이 우리에게 들어오냐면, 요나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배를 탔을 때 풍랑을 만난 것도 사실은 기회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것도 그냥 바다에 빠져 죽지 않게 하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어떤 고백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 제가 졌습니다. 저 니느웨 갈게요. 하라고 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고백을 하지 않아요. 사실은 이런 잔인해 보이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요나 같은 선지자를 쓰시는 겁니까? 순종하지 않는, 말 안 듣는, 하나님께 화내는 이런 선지자를 쓰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답답하시겠죠. 하라 하는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고서도 화를 막 내거든요. 그런 선지자를 도대체 왜 쓰시는 걸까? 우린 납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을 세우시고 실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잔인해 보일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왜요? 그 인생이 결국 하나님께 항복할 때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비추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소망과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가 다 무너지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으면, 인생의 가장 낮은 곳으로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나면 그제서야 하나님, 제가 졌습니다 소리가 나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끌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바닥을 치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지금 바닥을 친 게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지금 바닥에 들어가가지고 하는 기도가 문제예요. 아까 제가 앞서서 언급을 드렸었지만 내용에도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바닥에서 자기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있는 중인데요, 근데
요나는 사실 이런 고백은 할 수가 없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에서,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지금 요나가 처해 있는 이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 겁니다. 요나가 기대하는 유일한 소망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5절과 6절을 보면요,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자기가 지금 왜 이런 데 처해 있는지, 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서는 반성이 없죠. 그냥 나 지금 너무 괴롭고 힘들고 죽겠는데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를 얘기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통인데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사실은 감사를 고백하는 내용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일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요나가 감사하려면 고난에서 건져주신 걸 감사할 게 아니고 고난에 빠뜨려서라도 나를 깨우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근데 요나는 그걸 몰라요. 지금 그냥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구하는 게 당연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면 감사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요나는 그게 정당하게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전제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끝까지 자긴 니느웨로는 안 가겠다고 하는 상태예요. 그런 상황에서 눈앞에 문제, 그냥 당장 지금 이거 급한 거 내가 일단은 살고 봐야지 하는 문제 해결해 달라고 구하는 것은요, 정당하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려 봐야 그의 심경의 어떤 변화나 회복이나 회개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8절을 보면요, 이 요나의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말이요, 여러분 내용 자체는 맞아요. 맞는 말을 했습니다, 요나가. 그런데 요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아세요? 그러니까 문장은 맞는 문장인데 말한 사람 때문에 틀린 말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요나가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 드리고 서원을 갚겠나이다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하는 이방인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지만 나는 감사하고 서원을 하나님께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싫었던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있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나이다. 하나님 뜻에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겠다고 하셨는데 요나는 거기 납득이 안 됩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 입에서 나온 기도는 틀렸죠. 문장 자체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도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오히려 요나의 입장이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회개시키기 원하셨는데 요나가 동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이야기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봤다면 다시는 내가 그런 실수하지 말아야지 라는 결심이 있게 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으로 큰 고생한 사람은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지면 이제는 내가 두 번 다시 술에 입대지 말아야지 이런 결심을 할 거예요. 도박하다가 큰 패가망신 당했던 사람이라면 내가 절대 두 번 다시 도박 하나 봐라 이럴 겁니다. 그죠? 뭔가에 내가 몰두해가지고 인생을 한번 말아먹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 몰두했던 그거 이제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하고 결심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늘 어리석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요나가 지금 했던 이 기도는요, 예수님께서 비판하셨던 어떤 바리새인의 기도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낮아지는 자는 높이시고 높아지려는 자는 낮추실 것이다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요나는 지금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해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중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2장 내용은요, 요나가 어떤 그 회개하고 회심자가 되어서 사명을 확인하고 다시 니느웨로 가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요나는 여전히 한심하고 하나님 뜻을 모르고 끝까지 반역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순간의 어려움을 모면해보고자 하나님께 손 내밀고 있고요, 그런 선지자를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게 가장 밑바닥인 줄 알았는데 아직 바닥을 보지 못한 상황인 겁니다. 이렇게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아까 요나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느라 자기가 받고 있는 그게 은혜인 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이 은혜를 이방에 베푸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요나 자신을 보면요, 제가 느낄 땐 요나 자기 입으로 말한 것처럼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그런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돌아보시고 기다려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갈피를 못 잡는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 안에서도 우리도 참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그런 일상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때로는 요나처럼 마치 내가 잘하고 있는 양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와 같은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결국 당신의 뜻과 계획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심을 요나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바닥에서 맛본 은혜는 사실 그 자리에선 은혜라고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제일 밑바닥에서 내가 지금 제일 힘들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린 주로 그것을 언제 고백하냐면요, 바닥을 치고 올라와서 내가 올라온 자리를 다시 돌아봤을 때 그때 이것이 은혜였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고백을 하기까지 기다려주십니다. 지금은 바닥에 내가 빠져있기 때문에 이게 은혜인지도 몰라요. 허우적거리느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가 우리 입으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 항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기를 기다려 주십니다. 요나를 보세요.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지만 이제 니느웨로 갑니다. 가서 전합니다. 전하면 그 전하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당신의 계획대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의 인내심을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내심과 하나님의 참을성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 기대에 맞지 않는 모습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당신의 사람들을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예수를 함께 하시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이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요나와 같이 순종하지 않는 선지자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길을 예비하시고 결국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당신을 저희들 또한 바라보기 원합니다. 저희의 삶이 때로는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 치는 경험을 할 때에도 저희들 인생을 들어 쓰시려는 결심을 바꾸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은 인생의 가장 낮은 곳에서 당신을 바라봅니다. 잘 풀리지 않는 일들 때문에 고민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해 고통받기도 합니다. 막막함 속에서 이 고난의 터널이 언제 끝날 것인가 걱정 가득 신음하기도 합니다. 경험이 없기에, 지혜가 부족하기에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신앙 안에서 바른 길을 갈 때에도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뜻과 다르게 내 고집을 세워서 더 낮아지기도 하지만 그럴 때에도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결국 당신의 뜻을 이루셔서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리에 올려놓으실 분이심을 기대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라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하시고 또 그 은혜로 살았노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배에 나올 때 드린 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내려주시는 은혜로 매 순간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비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감당치 못할 일들로 인하여서 때로는 안타까운 생명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일하는 사람들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더 나은 사회와 더 나은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만날 때 겸손하게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쁘신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